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25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6장은 죄인들이 진정한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떡은 인간들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낼 수 있는 이 세상의 떡이 아닌 생명의 떡,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집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믿게 하셔야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 인간들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성도들의 구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로 끝맺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후 역사와 우주를 경륜해 가시는 최종 목적지는 죄인들의 구원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구원으로 말미암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자들의 목적이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들이 여전히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믿고 쫓겠다고 신앙행위를 하고 있는 일련의 무리들에게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오늘날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혼신의 힘을 다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도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신앙 행위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시면서 그 양식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당신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 양식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양식이 무엇인가 나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주님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자기의 배를 부르게 하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여전히 자신의 문제 해결인 자신의 소원 성취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올바른 자각 아래 자신의 모든 인생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허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가리켜 구원 얻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힘을 누리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지에 관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도구로서 이 땅에서 당해야 할 환난과 고통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자신에게만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선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삶이 온전하게 사라지는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발산해내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자신의 삶 속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행복을 기약하고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자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에 관심을 두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인생길에서 바로 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싸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라는 진리를 배우는 싸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에게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일은 복수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한 이 일을 자기들이 해내어 하나님께 이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 행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서의 일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정말 믿음을 줄 수 있다면 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믿음은 기적으로 생겨나가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은 자들은 믿음을 발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눈앞에 봐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믿음을 준 사람들은 기적 같은 것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나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일의 완성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